아는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워 내려고 말하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였지니라. 아가파오 50이 부른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을 뒤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 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주가 아십니다. 이 찬양은 요한복음 21장을 모티브로 지어진 찬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회복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지막 만찬을 한 후 그 밤에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그들이 모두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던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에 예수님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더 확신에 차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던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에 잡혀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서 신문 받으실 때 베드로도 그 결말을 보기 위해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을 때 닭 울음소리가 들렸고 조금 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습니다. 그날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은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갈릴리 출신이었던 베드로와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은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던지는 그물이라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던졌지만 날이 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한 제자가 주님이시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말에 베드로는 겉옷을 두른 후 물에 뛰어들어 육지로 향했습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예수님과 함께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식사를 마친 후 다른 제자들도 있었는데 유독 베드로와 깊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대화를 통해 좌절과 절망의 자리를 털고 그의 남은 모든 삶을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아가파오 12불은 베드로의 고백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찬양 후렴 부분의 첫 가사를 보면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라는 가사가 있는데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들으면 이 가사가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세 번씩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던 것은 베드로의 진짜 마음을 알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만 하신 질문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마음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은 어느 세대나 같습니다. 모세는 오늘 신명기 13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출애굽 2세대에게도 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시험하십니다. 오늘 신명기 13장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서 그들을 시험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진짜 마음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해 하나님께 우리의 진짜 마음을 보여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첫 번째는 시험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13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한 부분이고 6절부터 11절까지가 다른 한 부분,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가 나머지 한 부분입니다. 신명기 13장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지만 다루고 있는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출애굽 2세대는 조금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낯선 땅에 들어와 생활할 때 여러 생각과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애굽에서 생활했던 터라 가나안에서의 삶은 낯설기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신명기 13장은 그들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1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라고 했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6절에서는 그들의 형제나 자녀와 아내 그리고 그들과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라고 했고 13절에서는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라고 했습니다. 1절에 너희 중에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나 6절에 그들의 형제나 자녀와 아내 그리고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13절에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는 모두 출애굽 2세대와 동떨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너희 중에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들은 출애굽 2세대와 가깝게 지냈거나 그들과 함께 살던 가족들입니다. 이런 그들이 출애굽 1세대에게 접근해서 어떠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1절을 다시 보시면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은 출애굽 2세대에게 이적과 기사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한 후 실제로 그 이적과 기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들은 출애굽 2세대에게 넌지시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라가 그를 섬기자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그들의 형제나 자녀와 아내, 그리고 목숨처럼 아끼는 친구가 드러내놓고 말하는 것이 아닌 은밀하게 우리와 우리 조상이 일찍이 알지 못하던 신들에게 가서 그 신들을 섬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도 너희 가운데 불량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성읍의 주민을 유혹하며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모두 출애굽 2세대에게 접근해서 한 가지만 집요하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 섬기자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의 모세는 그들의 말을 총종해서 듣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의 말을 총종해서 듣지 말라는 말은 그 말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러한 자들이 접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고 그들을 시험하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뜻을 다하여 라는 말은 정성을 다하여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고 싶으셔서 그들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들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십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으로 그 일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는 앞장에 있는 일을 말하는데 창세기 21장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가장 기다리던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삭이 성장하면서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 이스마엘과 갈등 사건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면서 생긴 갈등으로 이후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을 사라가 쫓아낸 사건입니다. 마지막은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화평의 언약을 맺은 사건입니다.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기 전 아브라함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들이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강압적으로 빼앗은 것입니다. 그런데 갑과 같은 아비멜렉과 을과 같은 아브라함이 화평의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 화평의 언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아비멜렉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와 언약을 맺자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나고 자녀들 간의 갈등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리된 뒤에 창세기 22장의 내용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평화롭고 안정되었다라고 생각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지시한 산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말에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에 올라 이삭을 번제물로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급하게 그를 불러 멈춰 세운 후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평화롭고 안정되었을 때 그가 진정 자신을 사랑하는지 알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통해 시험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멋지게 이 시험을 통과한 후 자신의 진짜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운 주변 사람들을 통해 생각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지 않은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혹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늘 영적으로 깨어서 아브라함이 멋지게 시험을 통과한 후 자신의 진짜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렸듯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시험을 통과하는 길은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일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출애굽 2세대는 그들이 전혀 모르는 어떤 자들에게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시험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충분한 신뢰가 쌓인 후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즘 방송에서 새롭게 방송된 프로그램 중 한식을 알지 못하는 정글 사람들에게 한식을 알리자는 취지로 방송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는데 그들이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에서 묵은지와 참치로 만든 주먹밥을 현지인에게 나눠주고 그들이 보인 반응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영상을 보면 하나같이 주먹밥 먹기를 머뭇거렸습니다. 아무래도 낯선 음식을 낯선 사람을 통해서 받았기에 머뭇거린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음식은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쉽게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멘트가 나왔습니다. 이 멘트가 제 머리를 쾅 하고 쳤습니다. 저는 음식을 요리하는 요리사는 아니지만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양식을 만들어 먹이는 목회자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간에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쉽게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열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이 멘트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을 쾅 하고 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마음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시험하는 자들, 특별히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 2세대와 신뢰를 쌓기 위해 행한 일을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라고 말할지라도. 아멘. 그들은 이적과 기사를 출애굽 2세대에게 말할 뿐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적과 기사를 일으켰습니다. 이적과 기사가 무엇입니까? 이적은 상식적이고 자연적인 것을 초월하는 사건이나 일을 말합니다. 기사는 신기한 일, 놀라운 일로 성경에서는 이성적인 생각을 뛰어넘고 일상생활을 초월하는 일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적과 기사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들이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눈앞에서 본다면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는 이 일이 제 눈앞에 펼쳐진다면 그들을 향한 무한한 신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말한 대로 상식적이고 자연적인 것을 초월하는 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어느 누가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쉽게 그들에게 마음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찾아와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 끝날에 우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이후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더 자세하게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고 하는 소문을 들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러한 소식을 들어도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말씀하시길 세상 끝날에는 이러한 일들과 함께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혼란의 때에 믿는 자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테니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믿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24절의 말씀을 표준세번역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기적들을 행하여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아멘. 세상 끝날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도 큰 표적들과 기적들을 일으키며 그것을 눈앞에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미혹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만날 수 있는 예언자와 꿈으로 점치는 자나 세상 끝날에 만날 수 있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 간의 세월의 차이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많은 세월의 차이가 남에도 그들은 같은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적과 기사를 행함으로 이것을 무기 삼아서 우리와 신뢰를 쌓으려 하고 신뢰가 쌓이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 우리를 미혹하려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어떠한 만남을 가질 때 너무 의심하는 일도 문제이지만 너무 쉽게 신뢰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특별히 눈앞에 펼쳐진 기이한 일을 봤다고 맹목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은 그들이 놓은 함정에 쉽게 빠질 수 있는 길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모세는 이러한 자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과 9절, 15절 상반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9절입니다.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15절입니다.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예수님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지만 모세는 이러한 자들을 만났을 때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한 것은 우리의 행동이 단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야 미혹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단호한 결단이 우리를 미혹하려는 자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눈앞에 아무리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도 그 일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의심하고 끊을 줄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말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을 통과하는 길은 언제나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